창세기 3장 24절 한 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삶의 무게와 기쁨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으로 새롭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의 물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보았습니다.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심판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깊은 긍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은 늘 돌아갈 곳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막힌 그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다시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막힌 문 앞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하염검 사이로 다시 열린 생명의 길을 마주합니다. 휘장이 찢기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복음의 현장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열린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심판의 기록이 아닙니다. 구속의 시작이고 회복의 약속이고 생명의 문을 여는 선언입니다. 닫힌 길 너머에 준비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죄와 추방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은혜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보호와 사랑을 준비하시고 구속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창세기 3장 맨 끝절 24절입니다. 다시 열린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닫힌 길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고 결국은 그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쫓겨남 뒤에 숨겨진 본질은 단순한 추방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도 그 속에 깊은 사랑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죄로 인해 생명나무 길이 닫혔지만 그 길을 막으신 것은 영원한 단절이 아닙니다.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에덴 밖의 삶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였고 인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방은 에덴에서 쫓겨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의 길을 예비하시고 은혜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닫힌 길 너머에는 다시 열릴 생명의 길이 준비되어 있었고 에덴 밖의 삶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닫힌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구원,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소의 방향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어떤 쪽으로 쫓겨났습니까?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문은 동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서쪽, 곧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의 방향은 그저 단순한 건축적인 그러한 배치가 아니라 에덴을 향한 회복의 여정을 상징하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돌아올 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말씀과 믿음으로 열릴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친히 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동쪽의 심판을 서쪽의 은혜로 바꾸는 하나님의 달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말씀과 순종으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야만 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이 여정은 단순한 방향이 아닙니다. 죄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입니다. 길을 지키는 그룹과 불칼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닫힌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룹은 무엇이죠?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거룩한 존재가 그룹입니다. 그룹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영적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 그룹입니다. 불칼은 심판의 불꽃이고 동시에 말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불칼은 심판의 불꽃이고 동시에 말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시브리어 하파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뒤집어 엎다, 변화시키다 이러한 뜻인데 이 불칼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죄를 흔들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경계가 되었습니다. 죄인의 길은 결코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었고 영생은 철저하게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영원히 폐쇄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하신 것입니다. 막힌 길은 그래서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정지선입니다. 불칼의 두려움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길을 닦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막힌 길 너머에 준비된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수술은 원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병이 완전히 나은 다음에야 사랑하는 자식을 집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박힌 원죄라고 하는 독뿌리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무지개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모든 역사가 바로 이 거룩한 수술의 과정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집요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때로는 홍수의 심판으로, 때로는 광야의 훈련으로 우리를 다루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에덴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성, 죄의 성질을 수술하고 계신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에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는 여러분의 신앙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닫힌 길을 다시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되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길은 막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길은 다시 열렸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닫힌 생명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분과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에덴의 풍요를 다시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좁은 문 하나뿐입니다. 그 문을 통과할 성도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도 없습니다. 또한 막힘도 없습니다. 십자가 열어놓은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때 우리 삶에는 진정한 영생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발견된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에덴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닫혔던 길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열리고 생명나무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나타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생명나무는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방 너머에 감추어진 사랑은 결국 새 창조의 은혜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 길 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잃어버린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었습니다. 조만간 우리는 그 생명나무 아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장엄한 소망을 품으시고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된 에덴은 예수님을 영접한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낙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심령이 곧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심령이 곧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에덴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소망으로만 남지 않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심령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한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관계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악을 서로 이기는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판의 칼 대신 용서의 손길을, 정죄의 눈빛 대신 긍휼의 마음을 품는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에덴입니다. 비판의 칼 대신에 용서의 손길을, 정죄의 눈빛 대신에 긍휼의 마음을 품는 그곳, 바로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에덴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생기로 충만해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셈수 없는 거룩한 낙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생명나무의 길은 막힌 길이 아니라 은혜로 열린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영생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좁지만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낙원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을 긍정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에덴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땀 흘리고 또 수고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지만 그 자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상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현실을 긍정하는 것은 고통을 예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단한 일상은 우리가 여전히 죄님을 상기시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흘리는 땀방울을
저주로 여기지 말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억누를 때마다 그 무게만큼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려고 하는 창조주의 깊은 뜻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넘어 영생을 바라보라. 죽음 넘어 영생을 바라보십시오.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피어나기 위한 필수의 과정입니다. 씨앗이 흙 속에 묻혀서 썩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싹 트듯이 우리의 낡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심어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흙으로 돌려보내시지만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심어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증거입니다. 성도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준비된 영생은 우리를 위로하고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한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옷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와 수치가 스스로는 가릴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옷을 입혀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의의 옷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입혀진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답게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더럽히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결단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성도의 삶을 이기는 자의 길로 초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가 곧 승리자임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길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기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길은 단순히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끝까지 이기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영생을 허락하시죠. 창세기 3장의 결론을 맺으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서 쫓겨난 망명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다쳤던 생명나무의 가시는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보상이 되었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이미 우리 믿음의 결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에 억눌려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생명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딛는 모든 땅이 에덴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과 추방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닫힌 생명나무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릇과 불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장벽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벽을 뚫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다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심판의 불을 감당하시고 말씀의 검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불칼 앞에서 꺾인 사랑의 선언이었고 그 사랑은 생명나무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쫓겨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낙오는 멀리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회복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의 마음에는 에덴이 다시 심겨지고 그 삶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자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의 길을 걷는 자의 삶입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하지만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쫓겨난 자가 아니라 다시 부름받은 자입니다. 나는 심판받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입은 자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다시 찾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나무의 길을 걷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줄로 요약하면은 닫혔던 생명나무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열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존재의 시작과 이름의 의미, 가인과 아벨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추방 너머에 감추어진 사랑과 다시 열린 생명의 길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막힌 길을 보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열어주신 은혜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수고가 있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에덴을 회복하시고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날마다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긍정하며 살아가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